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예배를 통해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믿고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21대 새 대통령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를 건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김정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3일 기도의 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달라는 것까지도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 질병을 향하여 기도하며 내 지극히 적은 것 착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또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사랑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겉면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귀한 하나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자가 결단코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도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감격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고3 수험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진로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선한 길로 내가 인도하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올라가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복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놀란 하나님의 귀한 사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홍자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반가움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만나든지 이렇게 반가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픔 하나님 아쉬움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화할 수 있는 귀한 지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 중에 있는 배용식 성도님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힘듦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힘내고 강건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적은 물질로 나누는 저희들 마음이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극히 그 적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들이 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선하게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 열어주시어서 안심하고 염려 없이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정자들이 하나님 더욱 힘을 내어 나라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통령과 이 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중리교회를 통하여서 중심이 되는 중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목사님의 목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면 121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올라올 빚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삶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오센 후 그 나라에 크게 중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감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리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수요 기도회는 성경 공부와 또 기도회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또 하시고 또 예배 마지막은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렇게 예배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세 가지 이른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른 비유를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른 양의 비유였죠. 99대 1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른 은화 드라크마 비유 9대 1의 비유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 제목이 어떻게 나갈까 여쭤봤는데 1대 1의 비유입니다. 1대 1의 비유.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른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른 비유.
예, 양은하시죠, 양은하시. 예. 이런 양의 비유, 이런 은화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이런 아들의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아들의 비유는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부르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이 비유를 1대1의 비유라고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1대1의 비유.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람에게 예,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발단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둘째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 자, 둘째 아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유산을 주세요. 유산을 줄 때 주면 참 좋겠지만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살아있고 아직까지 형도 젊고 둘째 아들도 젊은데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지요. 그런데 계속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숨씩 유산을 주었더니 그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뭐 요즘 얘기로 하면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로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유산이면 적지 않은 금액일 텐데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제멋대로 허랑방탕하며 낭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첫째 아들 이야기를 좀 가져와 보면 뭐 창녀들과 함께 돈을 다 탕진한 것처럼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펼쳐져요? 구차한 인생이 펼쳐져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죠? 뭐까지 해요? 어떤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는데 그날 아르바이트가 뭐예요? 들에 나가서 돼지치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돼지치는 그런 구차한 인생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리라. 굶어 죽느니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 다 이런 아버지 되십시오. 네,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 항상 우리 아들, 딸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 되십시오. 아,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지금부터 절로 가라 하지 마시고 안아주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아직 멀리 있는데 누가 봐도 안 보여요. 저 점이에요. 점으로 보이는 저기 사람이 오는데 아들을 알아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우리 저기 도재관 장로님 저기 겸이 저기 점같이 저기 서 있으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아들을 못 알아볼 리가 있나요? 자식을. 저는 한 번씩 좀 헷갈리던데 얘가 좀 하나 저기는 얘인지 좀 헷갈리던데 이 아버지는 아무도 못 알아볼 그런 거리에 있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다리는 지금 나갔을 때부터 창밖으로 계속 그 같은 그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지. 오늘은 오겠지. 이제는 오겠지. 계속 지켜보니까 사진을 보고 아이를 보고 사진을 보고 아들을 보고 계속 보니까 점으로 보여도 아들을 알아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 멀리 있는데 알아봤어요. 뛰는 가슴으로 달려가 끌어안고 이렇게 뛰는 가슴으로 달려가서 끌어안았어.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와락 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을 불러서 옷을 입히고 집안 반지를 끼우고 신발이 많이 낡았던 것 같아요. 신발을 새 것으로 또 바꿔주고
이 탕자의 비유 이렇게 유명한 성화를 보면 신발이 다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한쪽 신발은 어디 가고 없어요. 예, 그런 상태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가 신발을 다 신겨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소고기 그것도 암소를 잡아다가 소고기 파티를 합니다. 예, 잔치를 하는 거죠. 왜 잔치를 해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점으로 갑니다. 이제 맏아들입니다. 저도 뭐 장남이지만 맏아들이 있으십니까? 이 맏아들의 관점으로 갑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이 소고기 파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소고기 파티는 흔히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소고기는 특별할 때 먹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날 1년에 몇 번 소고기 파티를 하는데 소고기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와서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맏아들은 어떻게? 분하고 언짢았어요. 분하고 언짢은 마음을 가집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죠.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동생을 보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죠.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하러 나왔는데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가 집에 남아서 속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게 몇 년인데요. 동생은 나갔다 돌아왔는데 잔치해 주면서 나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의 설득에도 들어가지 않고 30절 말씀으로 보면 30절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에는 그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30절에 뭐라 돼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성경은 참 점잖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이 아들을 다른 번역 보면 뭐라 돼 있는지 아세요? 저 녀석, 저 자식 이렇게 나와요. 저 녀석을 왜 제대로 왜 저 녀석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저 자식이 뭘 잘했다고요? 저 녀석, 저 자식이에요. 저 녀석. 동생이 아니고 저 녀석, 저 자식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둘째의 관점으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 중에 12절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18절 말씀을 보아도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관점으로 또 보면은 31절과 32절 보면 아버지가 또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32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또 두 번째 아이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 나. 세 번째 그 맏아들의 관점을 보아도 마찬가지. 29절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을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할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아이 나라는 뜻이죠. 영어로. 두 번째 나가 나오고 세 번째 나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입니까? 세 아이 가운데 세 명의 나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나입니까? 이 둘째 아들 같은 나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 같은 나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나입니까? 성경에는 세 분 다 나, 내가, 내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명의 아이 가운데 나는 과연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나오죠. 맏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나오죠. 자,
둘째 아들은 맏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일을 행했어요? 둘째 아들이 맏아들에게 어떤 일을 결국 한 거예요?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아버지를 공양하거나 농사일이나 그 모든 가업이 전부 맏아들 몫이 되어버린 거예요. 맏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미워하잖아요. 미워하죠. 저 자식, 저 녀석. 예. 그 표현가 안에 나오잖아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저 자식, 저 녀석.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기쁨으로 맞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맏아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분노하고 언짢아하고 서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운함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아버지 봅시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랑했죠. 용서해 줬으니까. 사랑. 첫째 아들은요? 싫어했어요? 둘째 아들 맞이하면서 첫째 아들 너는 뭐 필요 없다 이랬어요? 서운해하지 마라. 내가 가진 거 다 니꺼 아이가. 내가 그동안 너를 안 봤던 게 아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첫째 아들도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죠? 니들도 서로 좀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니들도 사랑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모스, 오바다, 요나, 그죠? 1289, 90페이지. 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289페이지.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하고 요나의 실제 사건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고요. 그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에요. 맏아들이 누구예요? 딱 요나예요. 요나.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요,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자, 니느웨가 어떤 일을 했죠? 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정말 보기도 싫은 나라, 치가 떨리는 나라입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나라거든요. 전쟁을 일으키면 정말 잔혹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잔혹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민족으로 유명하거든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핍박을 했던 나라입니다.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미워하죠. 미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차라리 다시스로 간다. 내가 차라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만다. 차라리. 난 절대 니느웨로 못 간다. 내가 니들을 위해서 복음 입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겠다. 미워하죠.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쟤들을 살리려고 합니까? 내가 거기 안 가도 하나님 살릴 거 뻔한데 나 왜 가라고 합니까? 내 왜 이 마음을 다 뒤집어 놓습니까? 왜 내 화를 돋우십니까? 그냥
고쳐주시고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나를 그렇게 가라 그러십니까? 막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니네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해결했잖아요. 철저히 해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는 니네 사랑해. 나는 너도 사랑해. 네 박넝쿨 아낀 것처럼 박넝쿨도 아끼는 나는 니네는 박넝쿨 되면 얼마나 큰 사람도 많이 있고 짐승도 많이 있는 그 나라인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도 사랑하고 네 너희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너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어. 내 자녀로 내 잃어버린 아들로 받아 주었으면 좋겠어. 너의 잃어버린 동생으로 맞아 주었으면 좋겠어.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맏아들이에요? 아니면 둘째 아들이에요? 아니면 저는 여기 경지에 일어서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이 경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죠. 99마리 한 마리 잃은 양보다 99마리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양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세상은 잃어버린 양, 뒤떨어진 양, 사라진 양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9개 가지고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지 잃어버린 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대1도 마찬가지예요. 맏아들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잃어버린 아들 돌아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사랑하고 의인 9명이 회개하는 것보다 의인 9명보다 99명보다 한 마리 한 사는 영혼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게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개 가지고 있는 은전보다 한 은전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대1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결론은 이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나 99마리나 똑같아. 잃어버린 은전 하나나 네 손에 있는 9개나 나한테는 다 똑같이 구입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나 맏아들이나 나한테는 똑같이 소중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 항상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받아들이면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요, 내가 돌아온 탕자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맏아들처럼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저 녀석, 저 자식 왜 왔어? 아니 나만 구원받으면 될 텐데 왜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겠다고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특심으로 사랑하시듯 너도 특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또 말씀대로 잘 못 살아갈 때에도, 또 말씀 안에 충실히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신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판단하고 불평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동생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형제들, 내 자매들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기 다 봐야 되는 자녀들이잖아요. 전정자 성도님 맞죠? 전정순 성도님. 지금 우리 신순덕 권사님을 통해서 한 분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셔야 되는 분인데 여차저차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권사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서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도 전염이 되고 또 저에게 얼마 붙어서 내일 우리 11시 식사하면서 이제 권할 거예요. 분명히 오실 거예요. 이곳에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알아보시고 나가서 끌어안아 주시고 맞아 주시고 잔치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런 영혼 찾아오는 게 우리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 중리교회 200년 300년 계속 설립 이 자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런 영혼 찾아오는 거고 그것만 잘하면 우리 교회 문 안 닫아요. 절대로 문 닫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다 문 닫아도 전도하는 중리교회 문 닫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혼 관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거는 이제 김춘동 장로님께서 묵상하신 제게 주신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99마리 왕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100이 돼요. 100. 완전한 원래 그 양들의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알려주신 제 아이디어 아니에요. 9개의 현장과 잃어버린 하나가 만나면 10개가 돼요.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들과 잃어버린 아들이 합쳐져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리교회가 온전해지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야 된다니까.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린다고 완벽한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끼리 막 기도에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영혼 찾아와서 온전한 100개, 온전한 10개, 온전한 사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1대1의 비유 누가 더 크고 작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똑같이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이른 아들이나 있는 아들이나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영혼 품고 이런 영혼 바라보고 이런 영혼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에 대한 간절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의 이런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중리교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은 선교 현덕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중리교회 제2성전 경북 노인 전문 간호센터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12분의 어르신들이 예배 중에 큰 힘을 얻고 큰 소망 누릴 수 있기를 백마교회와 김명아 목사님, 모촌교회와 박휘승 목사님, 캄보디아 서경철 김필선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으로 믿고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셔서 대통령을 통하여 나라 밖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더 건강하고 더 잘 사는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두고 선교 협력지를 두고 나라를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하나 그 어려운 일들이 풀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뵙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품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영혼들, 하나님 그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다 찾아와서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쁠 수 있는 하나님 중리교회 그 설립 목적에 맞는 그 행위들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중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협력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경북노인 전문 간호센터 중리교회 제2성전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2분의 어르신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확실한 믿음 가운데, 확실한 소망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며 반드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마교회, 모촌교회, 또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찬송 드립니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특별한 분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홍희자 집사님,
제가 여쭤보니까 7년을 여기 출석하셨답니다. 저보다 선배이신데 7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 드리셨던 우리 교회에 또 다시 찾아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니 참 기쁩니다. 우리 아드님 장용재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 계속 또 교제 나누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편 또 아버지 또 50일 보내신 지 50일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간증 예배로 드립니다. 오기남 권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떨리신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동남도 여전도 연합회 6월 지역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회장 오기남 권사님 또 김정희 권사님 또 회원들 잘 다녀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동남로회 목사 장로 친선 체육대회가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봉덕동에 있는 경일여고 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안예배 성경 공독자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통령 선거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드리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개인 기도 제목들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할 줄 믿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